지난 토요일에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도피처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돌아오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품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품처럼 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괴로움 때문에 차라리 산이 덮쳐 깔리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이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임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십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들을 부수실 것이다. 이 말씀은 1절과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또 토지의 수확이 많을수록 돌기둥도 많이 세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풍성한 삶을 누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움이 있지만 거짓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또 주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과 같이 이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파괴시키시고 돌기둥을 부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의와 인애는 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열심이 이 삶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만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또 희생하는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거짓된 마음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 땅의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해 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도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하겠다. 내가 일렀다. 곡식을 떠는 소는 가장 쉬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곡식을 떨면서 주위에 있는 곡식을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고 썰매질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과 형통, 풍요로움 같은 그런 곡식을 밟아서 떠는 일은 좋아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이것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앗수르에 의해서 멍에를 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괴로운 생활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요구하는 율법의 정신, 의와 사랑, 이러한 것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죄의 멍에에 대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거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그런 죄의 멍에로 인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다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멍에,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멍에를 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멍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뿌리고 거둔다는 말 모두가 다 농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역시 농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온 후로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은 농사가 참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그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랫동안 갈아엎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랫동안 갈지 않은 굳은 땅이 있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단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뿌리고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묵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이 신앙적으로 되는데 자식은 하나님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또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거짓된 마음을 버릴 때에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며 또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